안녕하세요. 한국 붓다와다 불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 스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산 그리고 원주에서 매주 2번, 3번 법회를 합니다. 요즘 나라를 뒤덮고 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한동안 원주와 부산 모두 법회를 쉬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법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럴 때일수록 더 경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동안 매일 한 가지씩 경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경으로 준비한 경이 있는데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래 보다 보니까 좀 많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국민에게 분노의 감정이 커지고 있다. 그러한 형편이 되었지요. 누구를 직접적으로 탓한다 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상황이 우리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데에 공감했고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오늘 먼저 경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화라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저러한 조건들의 문제로 불만족이 생기고 그 불만족에 대응하는 마음 상태가 화다, 분노다, 성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 중생인 입장에서 그 화가 내면적으로 생겨나는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가 안에서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 어떻게 안으로 잘 갈무리하고 이렇게 화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는 이 불만족한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불만족을 해소함으로써 분노에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사띠라고 하지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삶의 과정, 사념처 수행입니다. 호흡을 붙잡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할 때 내 마음의 현재를 잘 발견하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겠다.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사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해나가야 할 거고요. 오늘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에게 분노의 감정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남에게 터뜨리지 않을 것인가, 안으로 갈무리하고 그 화를 일으키는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판단해서 대응하고 그럼으로써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의논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려는 경은 꼬다나 습당이라고 합니다. 한국 따라니까야 일곱의 모음의 64번 화난 사람 경입니다. 이 경은 화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화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어떤 안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일까? 라고 부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경 같이 읽어보면서 세상이 어수선해가지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데 이 화를 안으로 잘 갈무리해내지 못하고 밖으로 터쳐버리면 화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 나의 삶에 어떠한 손해가 생겨나는지 이 부분 우리 강하게 받아들이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우선 화의 원인, 그 조건을 제어하는 일, 두 번째 단계로 두고요. 우선은 그러므로 비록 내 안에서 화가 막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거를 터뜨리지 않으리라. 남에게 화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안으로 잘 갈무리함으로써 비록 내 자신의 아픔은 있더라도 이것을 남에게 전달함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까지 해침당하는 이런 일은 막아야겠다. 어쨌든 화는 참아야 한다. 이 하나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화난 사람경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7가지 법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적은 적에게 참으로 이 사람의 용모가 나빠지기를 이라고 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적의 좋은 용모를 기뻐하지 않는다. 화난 사람이 비구들이여, 화에 억눌리고 화에 시달릴 때 목욕하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흰 옷을 입더라도 화에 억눌린 그의 용모는 나빠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첫 번째 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겉모습을 보기 좋게 예쁘게 꾸미려고 해도 화에 억눌린 그의 용모는 나빠진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빠지는 용모, 보기 싫은 모습을 갖추는 것, 이거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적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적은 적에게 참으로 이 사람의 용모가 나빠지기를 이라고 원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고 안으로 갈무리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내 용모가, 내 생김새가 나빠지는데 이렇게 나의 생김새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적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화를 낸다라는 것은 나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적을 도와주는 일이다.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쨌든 내가 또 나의 우군들이 힘이 있어야 누구하고 상대하더라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데 화를 내므로써 나나 우군들이 좋아하지 않는 적의 힘을 키워주는 이런 일을 내가 한다면 뭐 이런 사람 뭐라 합니까? 요새는 뭐 엑스맨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간첩이고 스파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는 순간 나는 내가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나 스스로를 적으로 삼는 나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살이 어려워서 불만족이 있고 그 불만족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화가 난다, 분노한다, 성이 난다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잘 삿대해서 이것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남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모습이 나나 아군들이 원하지 않는 적이 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애써야겠다 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적은 적에게 참으로 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기를 이라고 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적이 잘 자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화난 사람이 비구들이여 화에 억눌리고 화에 시달릴 때 모직양탄자, 흰색의 모직양탄자, 꽃무늬 양탄자, 까갈리 사슴 가죽으로 만든 최상의 모포, 차양, 양면이 붉은 베개가 있는 소파에서 자더라도 화에 억눌린 그는 잘 못 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두 번째 법이다. 공감하지요? 화가 나면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할 때 경은 그렇게 말하죠. 화난 사람 화에 억눌리고 화에 시달릴 때 그죠? 내가 그 화를 억눌러서 잘 갈무리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화의 역으로 내가 억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잠 잘 못 자죠. 이런 일 때문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바로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한 부처님의 두 번째 지적입니다. 잠을 잘 못 잔다.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경쟁해야 하는 적이 원하는 것이다. 저자가 잠을 못 자면 잠이 부족한 그의 행위가 약해지고 나는 그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적은 적에게 참으로 이 사람에게 많은 이익이 생기지 않기를 이라고 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적에게 많은 이익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화난 사람이 비구들이여 화에 억눌리고 화에 시달릴 때 손해되는 것을 얻고도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익되는 것을 얻고서도 나에게 손해되는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 화에 억눌린 그에게 서로 반대되어 얻어진 이 법들은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세 번째 법이다. 참 보면 부처님은 우리들 사는 모습을 어쩜 그리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세간해 이렇게 불리겠지만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가 화나지 않았을 때 정상적으로 나의 삶을 볼 때는 이것은 이익되는 것이다. 이것은 손해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되는 것을 멀리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매우 화가 나면 그 화 때문에 정말로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얻고서도 팽개친다고요. 역으로 정말로 나에게 손해되는 것 이것을 얻고도 거봐 내가 이걸 얻었어 이익되잖아 라고 180도 거꾸로 삶을 보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화가 지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손해되는 것을 붙잡고 이익되는 것을 버렸을까? 라고 후회하지요. 그러니 적은 참으로 이 사람에게 많은 이익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데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하면 그야말로 적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스파이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다음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적은 적에게 참으로 이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기를 이라고 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적이 부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화난 사람이 비구들이여 화에 억눌리고 화에 시달릴 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들도 화에 억눌린 그의 것을 왕의 창고에 들여놓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들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네 번째 법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 신자가 가난하게, 청빈하게, 무소유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부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불교 신자라면 마땅히 부자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부자냐? 법다운 재물로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불교 신자의 모범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화가 나면 그렇게 법답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모은 이러한 재산들도 화가 나서 어찌 잘못 행하는 것 때문에 경은 이렇게 말하죠. 왕의 창고에 들여놓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으로 뜯기든 벌금으로 뜯기든 어떤 형태로든 화가 나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얻은 법다운 재물까지도 화난 턱 하느라고 국가에 바쳐야 하는. 뭐 꼭 국가뿐일까요? 요새는 조금 그런 일이 생기면 하부이금 이래가지고 수천, 수억 버려야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참 우리 실생활에 관계된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경은 앞에랑 요번이랑 세 번째, 네 번째를 합해가지고 말하자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거죠. 한 가지는 이익되는 것을 얻고도 화 때문에 손해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핑계치게 되고, 손해되는 것을 얻고도 화 때문에 이익되는 것이다 라고 가까이 하는 이런 일은 결국 내가
어떠한 경제 활동에서든 이익을 내지 못한다.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 나에게 적이 있다라고 하면 나와 적의 어떤 승부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승부가 이루어지겠지만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요즘으로 보면 경제력이라는 것이 이 승부의 가장 커다란 조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익 보지 못하고 손해보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력에서 부족해지니까 적한테 패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해서 벌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하위금을 물어주고 이래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버림으로써 가난해지면 가난한 자의 힘으로 상대방과 적과 승부를 하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작아지는 것이다. 커다란 손실이다. 그러므로 화를 잘 참아내고 잘 안으로 갈무리하고 화를 일으키는 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불만족의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만족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 잘 삭제해서 냉정히 접근할 수 있어야겠다. 네, 이런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적은 적에게 참으로 이 사람이 명성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이라고 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적이 명성 있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화난 사람이 비구들이여 화에 억눌리고 화에 시달릴 때 불방일에 의해 얻는 명성도 화에 억눌린 그는 떨쳐버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5번째 법이다. 명성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도움되는 사람이요. 이렇게 평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은 세간적 삶의 실패의 중심에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 3가지를 두거든요. 우리가 앞에 셋째, 넷째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다면 2번째 말한 잠을 잘못 잔다라는 것은 건강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용모라는 것도 건강적으로 모아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5번째 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인간관계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도움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평가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세간적 삶의 하나의 요소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아무리 이러저러한 형편상 가까워야 하는 사람도 화를 잘 내는 사람 곁에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지요. 화내는 것, 참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적은 적에게 참으로 이 사람이 친구가 없기를 이라고 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적이 친구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화난 사람이 비구들이여 화에 억눌리고 화에 시달릴 때 친구들과 동료들과 친척들과 인척들도 화에 억눌린 사람을 멀리하고 떠나버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여섯 번째 법이다. 다섯 번째 법, 명성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지요. 화를 내므로써 명성을 잃는다. 아,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가까이 해야 하는, 내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요. 이러한 그에 대한 평가가 좋은 친구가 되는 길잡이가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화를 내는 일을 통해서 명성을 잃으면 역시 그렇게 화내는 일을 통해서 명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좋은 친구가 내 곁에 남지 않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나를 좀 이용하려 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나를 해코지하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이 기뻐한다. 적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를 내므로써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내 편인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게 되고, 내가 힘이 약해지기를 원하는, 내가 어려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를 원하는 그 적이 원하는 상대로 나를 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적은 적에게 참으로 이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에 지옥에 태어나기를 이라고 원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적은 적이 좋은 곳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화난 사람이 비구들이여 화에 억눌리고 화에 시달릴 때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 화에 억눌린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일곱 번째 법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화난 여자나 남자에게 오는 적이 원하고 적에게 행하는 일곱 가지 법이다. 부전히 가르침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관계되는, 겪어야 하는 거, 경험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주를 이루고 뒤에 가면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늘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저 세상의 이야기를 상당 부분 공부의 뒷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하장군 견이, 그러니까 시하경이 있죠. 그 경에서도 보시를 하는 보시의 주인에게 눈에 보이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다. 그리고 보시의 주인은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여기와 똑같은 구도죠. 그럴 때 시하장군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눈에 보이는 결실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로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인 나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하고 내 곁에 있으려 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 당당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믿음 아니래도 알고 보니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말씀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스승님,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보시의 주인은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은 불교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신행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은 주제입니다. 지금 이 경에서도 앞에 6가지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말로 그러하지 않아요. 화를 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첫째, 용모가 나빠져요. 둘째, 잠 못 자요. 셋째, 이익이 없어져요. 넷째, 가난해져요. 다섯 번째, 명성을 잃게 돼요. 여섯 번째, 친구가 없어져요. 이러한 6가지는 그간 우리가 화를 내면 이런 6가지 나쁜 점이 있구나 라고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나니까 그렇네, 정말로 화를 내면 이런 6가지 안 좋은 점이 있구나.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군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하는 자, 적이 원하는 상태구나. 이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알려주신 그대로 내 눈으로 보아서 직접 알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로, 적은 나한테 저 나쁜 놈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기를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놈 지옥 가라 이렇게 원하는 거지요. 나보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라 라고 원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화라는 것이 터져나오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남을 해치고, 이렇게 화를 낸다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업은 나를 지옥으로 이끈단 말이죠. 그야말로 적이 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면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지옥으로 이끌린다, 지옥 간다,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 못 간다 라고 하는 이건 눈으로 보아 알 수 없어요. 이럴 때 누가 필요한가요? 바로 스승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승이 필요한가요?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스승, 완전하게 아는 스승,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우리 스승 부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뭐 알 수 없는 거,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죽은 다음 일을 알겠어? 우리 스승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죽은 다음의 일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왜? 부처님은 완전히 하는 분이니까.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6가지,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적이 원하는 그런 6가지 현상이 나에게서 생긴다. 내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적이 원하는 상태로 되어버린다. 이런 이 몸으로 살아가는 세월 동안 적용되는 6가지 현상,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이끌린다 라는 7가지 화내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나쁜 현상들을 이 경은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경은
이 내용을 개성으로 읊어주는데요. 개성은 설명 없이 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난 사람은 용모가 나쁘고 편히 잠자지 못한다. 이익을 얻으면서 손해에 닿는다. 화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과 말로 해친 뒤에 화에 억눌린 사람은 재산과 아내를 잃는다. 화가 나서 들뜬 사람은 명성을 잃는다. 우호적인 친척과 친구들도 화난 사람을 떠나버린다. 화는 손해의 원인이고 화는 그러니까 마음을 흔든다. 안에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 화난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화난 자는 법을 보지 못한다. 화가 사람을 이길 때는 장님처럼 어둠만이 있다. 화난 자는 하기 쉬운 것도 하지 않는다. 마치 하기 어려운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중에 그가 화에서 벗어났을 때 불이 타듯 마음을 태운다. 연기를 가진 불이 연기를 뿜어내듯이 침묵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화가 뻗어나올 때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은 화를 낸다. 희리, 자책에 대한 두려움도 옷다빠, 타책의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말씀도 존경도 없다. 화에 억눌린 자에게는 어떠한 등불도 없다. 후회를 부르는 업들은 법으로부터 멀다. 그것을 말할 테니 말하는 그대로 그것을 들어라. 화난 자는 아버지를 해치고 화난 자는 자기의 어머니도 해친다. 화난 자는 바라문을 해치고 화난 자는 범부도 해친다. 키워주고 돌보아주는 어머니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본다. 하지만 화난 범부는 생명을 보존해준 어머니도 해친다. 자신에 의해서 비교하는 중생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 하지만 다양한 것들에 어리 빠진 화난 범부는 자신을 해친다. 칼로 자신을 해치고 어리 빠져서 독을 마신다. 줄에 묶여서 죽고 산에 경사진 곳의 동굴에서도 죽는다. 존재를 해치는 업, 자신을 죽이는 업들을 짓는 자들은 알지 못한다. 화내는 자는 퇴보한다. 이렇게 화의 모습으로 죽음의 덫이 동굴에 누워있다. 지혜와 정진과 견해로서 그것을 길들여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현명한 자는 그처럼 나의 불선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법들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 마라. 화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망에서 벗어나고 질투에서 벗어난 제어된 자는 화에서 벗어난 뒤에 번뇌 없이 열반한다. 네, 이렇게 경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인간의 개별적 능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우리 곁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에게 분노의 감정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진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분노의 감정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화를 터뜨리지 말고 안으로 잘 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가 일어나는 조건들, 어떤 불만족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들을 잘 보아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처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의 감정이 생겨난다고 그것을 화라는 형태로 터뜨려버리면 이제 우리가 화난 사람 경에서 보았듯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6가지의 손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이끌리는 100% 손해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참읍시다. 안으로 갈무리합시다. 그리고 잘 삿대하고 잘 지혜로서 대처해서 이 화를 극복합시다. 네, 오늘 화난 사람경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